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모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매 구절마다 이 세상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킬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할까요? 도시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수도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신앙촌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에 여러 우리가 말하는 수도원들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 세상과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촌을 이루는 그런 곳도 있고요. 도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세상과 벽을 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그리고 또 다른 한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섬겨야 할 그런 세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바로 두 주인이 있는데 그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은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재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필요들에 의해서 이 물질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이 도인의 이 물질의 이 재물의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에 따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줄 테니까, 내가 더 너에게 이러한 부유함을 줄 테니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필요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종처럼 그 재물을 섬기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 세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분명한 그 주인이 또 누구인지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 임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따르는 또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 그리고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세상의 임금, 그 통치자가 앞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오늘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간음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과 벗대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간음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벗을 삼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 두 세상,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 사랑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좀 더 사랑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네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 세상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새해에 인사가 있죠, 그렇죠? 부자 되세요. 하는 일들 잘 되세요. 이것은 하나의 부유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돈 벌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유해야 뭐 또 하나님 일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금 요한이 죄악된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전혀 우리가 이곳에서 접촉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라는 말이니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는 즐거움을 주는 무엇이든지 그러면 다 우리가 금욕적으로 삼가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어긋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세상을 등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 세상을 외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니까, 또 이것은 불순종한 우리의 삶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니까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는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인정받고 존경받는 한 관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나도 이 세상에서 이제 누릴 만큼 또 성공한 만큼 내가 이제 살았으니까 저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 이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 관리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계명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십계명 이야기를 쭉 했어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이런 말을 쭉 들으면서 이 한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자격이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한 가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보여요. 너 지금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젊은 날에 너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나가 부족한데, 보니까 너무 이 돈 버는 일에, 이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너 다른 사람에게 좀 구제해줬으면 좋겠다. 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나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유했던 이 젊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가 딱 걸렸냐 하면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 돈 좀 나눠줘라. 그 말에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근심했다. 심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나눠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그냥 돌아갑니다. 베풀지 않고 자기의 그 소유를 나눠주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 영생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도 좀 가지고 싶고요. 또 그러면서도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둠과 그리고 이 빛이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짓과 진리가 어떻게 너희들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택을 결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둘 중에 우리가 하나가 분명히 하나에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두 주인이 있는데 이 세상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 잘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3번째로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이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원초와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떡하죠? 뭔가 막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막 먹어야 된다는 그 우리의 몸이 막 신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본능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급하게 내 욕심에, 내 이기심에 채우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절제하지 않으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채워져야 되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충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자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필요하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 자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아가 역할이 되지 않으면 원초적인 우리의 본능의 그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절제할 줄 안다. 그것은 자아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좀 더 나은 초자아적인 그것이 우리를 자꾸 막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거 너 이기심이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억누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것이 이제 작동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마비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아랑곳하지 않고 독불장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통해서 빚어지는 그런 우리의 본능에 지금 사단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 가지면은요, 또 더 좋은 것을 좀 가지고 싶죠, 그렇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좀 더 좋은 음식, 또 이런 걸 내가 샀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것,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그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내가 가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욕심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더 좋은 거, 너 이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너 그래도 이 정도의 권력이 있잖아, 너 이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소유가 있잖아, 그것을 한번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좀 자랑해봐라. 그럼 너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네가 가질 수가 있어.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더 세상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은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육신과 안목의 이생의
이런 모든 것들은 이기심과 탐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소는 소인데요. 기름을 먹는 소는 어떤 소일까요? 네, 힌트 드리면, 여러분 자동차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 뭐 넣어야 되겠다 하면 어디로 가시죠? 예, 주유소입니다. 예. 소는 소인데 기름을 먹는 소는 주유소입니다. 예, 이제 중요한 이제 넌센스입니다. 쥐가요 궁지에 물렸을 때 이제 꼼짝없이 이제는 고양이한테 이제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한테 대담하게 대들면서 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나 뭐 먹었어요? 나 쥐약 먹었어. 그러면 고양이도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야지. 잡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아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고양이 쥐를 잡아 먹으면 어떻게? 자기도 쥐약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송현의 시의 그 어느 쥐의 유언 이야기입니다. 쥐의 유언 이야기인데, 이 쥐 마을에서 아주 현명한 고참 쥐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후배들 이제 쥐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요. 이제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이제 같이 늙어가며 또 이웃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또 쥐도 또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이게 쥐덫인지 아닌지도 이제 분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쥐약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요. 쥐약은 다르다. 다른 것들은 나이가 들고 하면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쥐약은 다르더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쥐 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약을 묻히잖아요. 근데 쥐는 어떻게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쥐약을 딱 이렇게 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쥐약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보여주면서 너 먹고 싶지, 괜찮지, 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인정받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쥐약을 거기다 딱 묻히는 겁니다. 그 쥐약을 이제 먹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뭐가 내가 그렇게 막 된 양처럼, 쥐약 먹으면, 마약을 먹으면 막 흥분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뭐 누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약을 먹는 게 그거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현실에 그게 아니라 막 어떻게 막 내가 먹어도 되는 양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흥분을 막 이렇게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너 한번 투자해봐, 너 뭐 해봐. 그러면 어떻게 막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에 어떻게 했냐가 막 붕붕 떠서 막 그렇게 되는 처럼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요한은 이렇게 16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런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젊었던 우리의 미모, 멋이 이게 어떻게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이제 얼굴에도 약간 주름기도 생기고요. 또 뭐 검버섯도 생기고요. 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이제는
이제 질병도 걸리고요. 뭐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게 정말 꼿꼿했던 사람이 어느 때에 참 이제는 정말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로 세상은 그냥 한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일시적이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있을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5년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권력자도 감옥에, 어떻게 보니 지금 역대 지금 몇 대를 계속해서 지금 감옥에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그 권력자가 어떻게 범죄 취급을 받고 그렇게 교도소에서 몇 년간 그렇게 수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권력도 그냥 한때라는 얘기입니다. 길어봤자 5년. 길어봤자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권력을 내가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권력을 딱 내려놨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우리가 많이 뭐 그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한때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광,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시들시들해지고 이제 그렇게 막 파릇파릇하는 것도 이제는 시들시들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꽃 피웠던 그것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꽃도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지나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을까?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 영생, 그 생명, 영원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빛과 어둠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정말 내가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원히 거하는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목하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그 시인의 그 시 제목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 시작.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보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영원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진리 안에서 선행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신앙이 영원함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과 은사로 섬기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이제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행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은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